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서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30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저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비유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인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최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뜻으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 먼저 우린 오늘 함께 나누었던 교동문의 구절들을 잠시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동문은 시편 36편에 있는 5절서부터 10절입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소망을 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편 36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것이 아무리 시라 할지라도 우리는 문학적 감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문학적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발명해낸 어떤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감정으로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도 뭔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느끼고 책을 덮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인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라고 표현할 수 있으려면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시적 감수성이 아닙니다. 삶인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온몸이 전율할 수 있도록 겪으면서,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내 삶에 개입을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하늘을 보니 거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 공중에 사무쳤다.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큰 바다와 같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주의 의를 경험해 보았다는 얘기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멋진 시를 쓰기 위하여 이 문장을 만들어냈다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정말 신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았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저게 하늘을 바라보라. 안 보이냐? 내 눈에는 보인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말한다. 여기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그렇게 말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 하늘에 가득하다. 온 하늘에 풍성하다. 생명의 원천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십시오.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시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복락을 들이키고 자기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불러 그 강물을 마음껏 들이키게 한다면 솔직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시편 36편은 신자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달란트 비유에서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달란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래서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을 가리켜서 무익한 종이라고 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특히 1달란트를 받은 사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놓고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종은 왜 무익한 종이 되었는가? 이 종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보다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무익한 종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 달란트를 내게 맡겼을 때 이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종은 자기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행위를 봤습니다. 이 주인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나한테 한 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이걸로 자기가 없는 사이에 돈을 벌어서 이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주인을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겉을 본 겁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주인이 그 깊은 속에 어떠한 계획과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장차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나름 자기는 주인에게 당당했습니다. 무엇이 운명을 바꿨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겉만 알았습니다. 겉만 알고 그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체가 어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늘 얘기한 미혹된 겁니다. 겉에 드러난 현상에 미혹이 돼서 본질을 실제로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긴다, 5달란트를 받아서 이익을 남긴다라고 할 때의 그 이익은 이 본문을 관통하는 맥락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달란트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껍데기가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본질적으로 파악했을 때에 비로소 답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에서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인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에서 가르치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겉모습에 미혹됐습니다. 골리앗의 장대한 모습에 현혹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지만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능력자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그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였기에 그 믿음을 간직하였기에 다윗은 끝까지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산다, 주식을 산다, 투자를 한다, 사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사업의 본질을 봐야지요. 주식을 한다, 신자가 주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진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봐야 되고, 집을 사려면 집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봐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이 무엇인지 본질을 봐야 되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정말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장사와 사업과 비즈니스는 사실상 동의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을 달리해서 다른 것을 표현한다고 할 때 장사는 그 본질이 혼자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낸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장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그는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장사의 규모가 작으면 동네 장사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장사가 규모가 커지면 종업원을 구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거느르면 그것은 사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다 나보다도 못하다고. 그분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주인이 똑똑하고 열심히 하면 부하 직원 서너 명의 몫을 한다고.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그 사장이라고. 그러면 비즈니스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사장보다 똑똑한 사람을 구해서 쓰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크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은 그 밑에 있는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혹은 전무보다도 더 유능한가? 제국의 황제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보다도 유능한 사람을, 자기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을 부하로 거느릴 줄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요. 그것이 제국이요. 심지어 그것이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사와 사업과 비즈니스를 구별하는 그 사람은 지금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장사하십니까? 장사처럼 하고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처럼 하십니까?
여러 협력자들을, 자기보다도 못한 협력자들을 두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내쫓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똑똑해야 되고 그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은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러나 규모는 아무리 작아도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늘 고민하겠죠.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 각 분야에 있어서는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을 구해서 내가 그 일을 맡기고 나는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에 현혹이 되어서 크고 원대한 꿈을 이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 백날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황된 욕심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허황된 욕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장사하듯이 주여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장사의 본질에 만족하고 그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내어놓는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는 주인의 책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현혹된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머릿속에 착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되자, 선한 사람이 되자, 인자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인자하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질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자비롭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맙시다.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실천하기를 쉬지 맙시다. 날마다 행합시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1달란트를 받고 무익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먹을 것 한 조각, 마실 물 한 그릇을 주었느냐? 그게 본질을 아는 것이죠. 양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죠. 2벌옷을 가진 자는 그 한 벌을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의 본질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의 직업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목사 흉내를 내는 것이 내 삶이 본질적으로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깨닫는 자가 복된 자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